새해 첫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랐고 원하옵는 것은 이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전까지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사랑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2021년이 밝았습니다. 어떠한 목표와 결심들을 하셨나요? 바라기는 2021년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시작은 아가서와 함께합니다. 아가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솔로몬의 노래들의 노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이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은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노래의 내용을 담았지만 설교하기 참 어렵고 곤란한 것도 아가서가 아닌가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30살 이전에 이 아가서를 연구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내용이 너무 야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 아가서의 귀한 내용을 평가절하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가서의 본질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숙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공부시키도록 하자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하신 부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신학적 의미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때 부부간 사랑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노래집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일종의 추임새를 넣고 있는 사랑 노래들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누가 이 부분을 부르고 있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에는 누가 부르고 있는지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참고하시면서 묵상하신다면 누가 부르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부부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면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특별히 성이 왜곡되고 남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감정에 따라 취하는 것이 사랑이며 성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취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로운 한 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에 따라 귀한 사랑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앞장인 1장은 처음 사랑에 빠진 신랑과 신부의 첫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가서 2장은 남녀 간의 두 번째 만남을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자인 신부가 8절에서 13절까지 노래하고 신랑인 남자가 14절에서 15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여자인 신부의 노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새로운 만남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도착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서 신랑이 멀리서 산들과 언덕을 깡충깡충 뛰어서 자신에게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연애 시절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을 때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제 성경을 샀을 때 그랬고 아내와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주중에는 천안 신대원에 올라가 있고 주말에 내려오면 교회 사역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대원생들이 그렇듯이 많이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납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학교에 있으면 전화 통화로밖에 할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애가 탑니다.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서 아내의 얼굴이 보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남이 보든 말든 깡총깡총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강충강충 뛰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높은 장애물 같은 산도 뛰어넘고 사랑하는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그 모습. 오늘 아가서의 이 표현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열정적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빠르고 힘차며 아름답습니다. 뒤이어 순식간에 신부의 집까지 달려와 벽 뒤에서 창문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신부를 응시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신부의 눈을 통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10절부터 13절까지 창밖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내용이 신부의 입을 통해 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신랑은 10절과 13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리 와요라고 하며 신부를 봄의 정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이유가 계속해서 11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사랑의 계절인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지나쳐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밖에 나가기 좋은 환경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면에는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은 반구로 표기하는데 이는 비둘기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봄에서 여름 동안만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지어기는 소리는 봄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입니다. 계속해서 어린 무화과 열매가 달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는 이 시기도 봄입니다. 이 모든 묘사들이 봄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 얼마나 사랑하기 좋은 때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마치 4월 봄날 온천천에 벚꽃이 만개한 그런 분위기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봄날 신랑은 이 분위기를 노래하며 방에 있는 신부를 아름다운 봄의 동산으로 사랑의 장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며 장애물입니다. 이 여우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우는 열매 맺은 포도를 따먹고 포도원 흙을 파서 울타리를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두 사람의 사랑의 장소인 포도원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 요소인 여우를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두 사람의 사랑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아프게 툭툭 던지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계속 요청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나의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서서히 거대한 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이 죄의 습성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남편, 아내와의 사이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장애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없애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쁜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까? 또는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입니까? 혹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이 있습니까? 자주 보는 드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이 여우들을 모두 붙잡아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해 한 가지만 고쳐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해가야 합니다. 오늘 변화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잘 이어가기 위해 여우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시는 2021년 새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받은 대로 관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이 여우,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를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여우와 같은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가 요청하는 데서 계속하여 모른 척 무관심하며 지나치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무심히 내뱉었던 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쳐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이 포도원을